9월 27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는 데 걸린 기간이 7년입니다.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 데 걸린 기간이 13년. 도합 최소한 20년 이상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왜 20년이나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을까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전의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이유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그 헌신의 자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뜨거운 열심, 순수한 신앙 등 이런 모습들이 이후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는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리고 순수했던 신앙이 점점 더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렇게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솔로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고 그것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지혜를 소유했죠. 엄청난 물질의 축복과 세상의 영화 권세를 다 누리게 되다 보니까 그의 신앙이 처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우상 숭배로 빠져들기 시작하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기도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신앙이 변해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해가는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그 당시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행하라고 다시 한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의 길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또 축복의 길로 돌이키도록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솔로몬에게는 특별히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솔로몬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의 아버지 다윗을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이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권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벗어나려 하거나 열심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솔로몬에게는 직접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미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목회자의 설교나 권면, 또 다른 신앙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강력한 찔림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면이 없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찔림이 없다면 그는 어쩌면 버림받은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솔로몬이 이날 자신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권면에 대하여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삶을 다시 한번 본래의 그 열심히 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순수한 그 삶으로 돌이켰다면, 그래서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고 살았다면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받았던 복보다 더 풍성한 복을 받았을 것이고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 이후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복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우상숭배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타락의 길로 갔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중년 이후의 모습은 그가 왕위에 오를 때보다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노년에 쓴 것으로 인정하는 전도서를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하여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이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천번제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간구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축복을 받아 화려하고 멋진 출발을 했던 것에 비하면 솔로몬의 마무리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온다면 그 찔림에 대해서 반드시 복된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복과가 결정되거든요. 부디 복된 반응으로 복의 길로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간구와 제사를 드렸던 솔로몬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물질의 풍요와 권력과 쾌락에 취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변질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안타깝게 보시고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바라기는 반드시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행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 복된 반응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이 복된 길로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하여 찔림을 받고 반드시 복된 반응으로 복의 길로만 행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